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조차도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를 펴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겐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향해 달려나갑니다. 할렐루야.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힘이 없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을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다시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우리 믿음의 그 걸음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높은 박수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
일어나심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며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그새 주만네 저저 사여 찬송에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며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세 주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올려보내고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세 주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엎드려 절하 새 구세 주나네.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가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요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돌아오라, 내가 널 기다린다 손잡아서 당겨주시고, 근심, 걱정,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여 있을 땐 다가오셔서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위로하며 꼭 껴안아주시고, 지치고 병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신 아버지의 그 크고 한없는 은혜를 순간순간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기고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는 이 죄인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잡은 손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행동이 변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이웃들이 바뀌고 이 나라가 변화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고 하나의 겨자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가덕도 대안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건데 나중에 목사님 소개는 설교 후에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하던 식으로 좀 예배 시작할 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는 설교 전에 항상 이제 선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기 지금 거제교회가 연제구죠? 네, 연제구. 그러면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연제구는 축복의 땅이다. 그다음에 거제교회는 연제구의 축복의 통로다. 거제교회는 젊은이들이 몰려온다. 자, 우리 한번 손을 두 손 들고 자, 연제구는 시작. 연제구는 축복의 땅이다. 거제교회는 연제구의 축복의 통로다. 거제교회 젊은이들이 몰려온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항이니까 대항은 축복의 땅이다. 대항교회는 대항의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대항교회 젊은이들 몰려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선포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선포한 대로 이 거제교회가 이 연제구에 또 부산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잘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제 이제 어떤 그 목회 그 생각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좀 떠나지 말고 늘 새벽이든 또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가능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재단을 좀 지키는 게 참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있어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좀 밖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지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거제교회에서 저희 대항교회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부족한 교회에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또 이렇게 단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을 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 그 이제 아파치족이 있었는데 이제 그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추장을 이제 바꿔야 될 이제 그러한 그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뽑는데 이 족장이 이제 다음 후계자 그 족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뭘로 생각을 했냐면은 어떤 체력, 그다음에 지력, 또 리더십도 이제 필요하지만 어떤 그 미래를 보는 이제 꿈이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고 이제 그 자기 그 이제 족속 중에서 이제 족장을 이제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려서 이제 그 세 명의 젊은이가 이제 후보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관문을 이제 어떻게 이제 통과하도록 하냐면 그 로키 산맥이 있는데
그 로키 산맥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가서 그 정상까지 올라왔다라는 그 증거물을 이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제 족장으로 이제 후보자를 이렇게 이제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 3명의 젊은이를 이제 그 로키 산맥 정상으로 이제 올려보냅니다. 첫 번째 그 젊은이는 이제 악정 고투 때 이제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정상을 이제 쫙 둘러보니까 야생화들이 너무 예쁘게 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장 마음에 드는 그 꽃 한 송이를 이제 꺾어 가지고 와서 그 노 족장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로키 산맥 정상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젊은이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정상에 가면은 그 귀암 개석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돌멩이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족장님 제가 명령대로 이렇게 산 정상까지 이제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청년은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쭉 둘러보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족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증거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나는 정상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를 그 족장의 후보에서 제외해도 참 좋지만 내가 본 것은 그 로키 산맥 너머에 있는 그 푸른 초장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그 수자원, 물, 그 다음에 비옥한 땅, 그 다음에 그 많은 어떤 버팔로라든가 짐승들이 뛰노는 그 모습을 보고 왔는데 우리 족장이 반드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로키 산맥을 넘어가 가지고 그 푸른 초원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러니까 민족이 우리 그 족속이 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족장한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 세 청년 중에 누가 족장이 됐을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3번? 예. 3번이 이제 족장 후보로 이제 오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노 족장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족속을 이렇게 꿈을 가지고 미래를 보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족장이 이제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세 번째 청년처럼 현실을 보기보다는 이렇게 멀리 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비저너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팬데믹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팬데믹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염병이 이렇게 어떤 그 학문학적으로 정의를 보면은 한 2개 정도 대륙을 전염병이 이렇게 확 퍼지면은 그거를 이제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런데 지금 그 뭐 2개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생명이라든가 삶이 그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지금 이 필요로 하냐면은 현재 상황을 보고 현재의 어떤 그 근시안적인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안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저너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제자로 데리고 다니면서 뭐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좀 심부름 시키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에 이제 로마가 그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 정치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암울한 그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제자로 삼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뽑아놓고 지금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쉽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겨자씨 비유인데,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일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를 하나 심었는데 이 겨자씨가 자라나가지고 이제 싹이 나고 이제 나물이 되고, 그래서 이 나물이 더 커져가지고 나무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울창한 그 숲을 이루고, 그래서 숲에 그 많은 그 새들이 날라와가지고 둥지를 틀고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고 안식을 취하는, 이게 이제 그 겨자씨 비유의 어떤 그 표면적인 이제 그런 그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 이 작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숲을 이루고 나무를 이루어서 오갈 데 없는 그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에 둥지를 틀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새들과 수많은 자연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발전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그 비유가 오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그 죄인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시고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걸 한번 고민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시대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뭐 생명의 어떤 그 위협을 느끼면서 어둠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래서 이 어두운 이 땅에 영적으로,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많은 그 환경 속에서 낙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어떤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올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그 성도가 우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어려서요, 믿음이 작아서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다고, 믿음이 어리다고, 그다음에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좌절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한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제교회가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장로님 만나서 여쭤봤는데 역사가 70년 이상이 됐어요. 7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순종, 그리고 이 거제교회의 수많은 그 초창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자자손손 오면서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땀과 수고와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또 선교와 또 작은 교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이렇게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생각으로 따랐냐면은, 내가 저 예수 선생을 따라다니면 저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저 예수 선생이 나중에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그 제자들의 마음 한쪽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이곳에서 출세하리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들도 가세해가지고 그 예수님께 이제 청탁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최초의 인류의 그 어머니들의 그 치맛바람인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아들을 좌편에, 또 우리 아들 우편에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청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1년, 2년, 몇 달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걸 봐도 도저히 그 예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 출세를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또 순종도 해보지만은 자기들이 전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늘 자기들의 어떤 그 사역과 삶은 미비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이제 다루고 있는 그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룩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1절에 보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빵을 만들려고 할 때에 빵을 이렇게 이제 반죽을 하고 그다음에 숙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부풀리면은 거기에다가 누룩이라든가 또 이스트를 넣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것만 넣어도 거기에 반죽 안에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정말 그 탐스럽게 반죽이 부풀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도 그렇고 누룩 비유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뭐 거대하게 위대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고 또 전도에서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뭐 별로 능력이 없다고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늘 꿈을 꾸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 자라나는 그 씨 비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가복음 4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절씩 한번 교대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 중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곡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자라는 그 씨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곡식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난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미한 그것을 시작을 통해서 싹이 나고 또 그 순이 자라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고 그다음에 곡식을 거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 모든 과정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당장에 눈에 뭔가 이렇게 급속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현재 믿음이 어리고 작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지나가리라.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과 실망과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우리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하고 비교해 보면은 참 나는 보잘것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좌절과 실망한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 때문에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헌신과 충성과 주의 일은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작은 믿음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이 내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그 생명, 내 안에 위대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그 작은 것을 얘기하려고 했다라면 꼭 겨자씨를 가지고 예를 안 들어도 됩니다. 겨자씨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동말동하는 또 작은 먼지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모래알과 먼지와 그 다음에 겨자씨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알은 아무리 여러분 어디 뭐 화분에다가 아니면 신주따 모지듯이 어디 아랫목에 갖다 놔도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거기에서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위대한 게 뭐냐면 거기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싹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장해서 나중에 가지가 되고 또 열매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겨자씨가 자랄 수 있었던 가장 그 소중한 그 비밀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그 씨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겨자씨를 여러분 이제 직접 이렇게 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성지순례를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 관광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겨자씨 작은 것을 이렇게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기념품으로 이제 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겨자씨 크기는 직경이 한 1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무게는 1mg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이 겨자씨가 나중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나무가 얼마 정도 자라나면 한 1.5m 자라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 우수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들은 얼마까지 자라냐면은 한 3m까지 자라는. 자, 그러면 그 1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씨앗, 1mg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1.5m가 되는 나무가 되고 3m가 넘는 그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거기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겨자씨의 생명력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그 비유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생명력.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고, 그 말씀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정말 나 어떤 그 인간적인 존재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말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면, 안 믿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말하면 그것을 비웃고 그 다음에 아무 어떤 무시하고 그 다음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가능성이 있고 성장할 수가 있고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약하고 작고 어리고 그 다음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붙들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서 놀라운 비전너리로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줌의 제자밖에 안 되는 그러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마지막 인생이 정말 그 위대한 그 인생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죽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마태복음 29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뭔가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부자로 아니면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주님이 약속하셨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들이 인생을 살았기에 제자들의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르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그 인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비전어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불신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어리가 되려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왜? 내 안에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그 비유해 보면은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새들이 날라와서 둥지를 들고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소망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외롭고 고통받고 오갈데 않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거제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정말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고 우리 안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성도님들부터 성장해서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열방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대한교회는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바닷가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다리가 놔져서 이렇게 육지하고 연결이 됐지만 아주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 보통 몇 명 정도 드리냐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균 연령이 이렇게 60세가 다 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아직 60 안 넘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그 대한교회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얼라가 왔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60, 70, 80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 저는 절대로 작은 교회라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우리 대한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70, 80 넘은 분들이요 대부분이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냅니다. 카톡에 단톡에 들어와 가지고 하루 10장씩 읽고 내가 오늘 읽었습니다 다 이렇게 카톡에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1장, 5장, 그 다음에 10장 이상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겨자씨는 지금 작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복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덕과 또 용원과 진해와 창원과 부산과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선포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소망, 이게 뭐냐? 작지만 우리는 자라게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되고 나중에는 그게 가지가 되고 숲이 되고, 그래서 새들이 날아오고 짐승들이 몰려오고 거기서 안식처가 되고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노래를 주고 꿈을 주고 축복을 나눠주는 인생.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런 인생을 살고야 말겠다, 그런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과 여러분 성공하는 그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좋은 직장, 성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을 하고 내가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이 땅에 살아간 우리의 목적은 뭐냐?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지역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그 역사를 꿈을 꾸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나 때문에 이웃이 축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거제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에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너만 잘 먹고 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민족과 그 다음에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거제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들이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 일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거제교회가 저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돕고 있고 농어촌의 많은 그 교회들을 후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로 저는 이미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큰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또 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남은 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성도님들, 거제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자라고 또 꿈을 갖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오늘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거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한 몇 장 보겠습니다. 방송식 영상 좀 띄워주세요. 예, 이 가덕도 대안교회가 어디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요, 가덕도에 가가지고 가덕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그 해저터널 들어가기 전에, 휴게실을 들어가기 전에 우측편에 보면은 그 청성이라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을 들어가면서 가덕도 기도원으로 가는 좌측편 길을 따라서 산을 하나 넘어가면은 아주 조그만 어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있는 교회입니다. 예, 다음. 이 사진 아닌데 다시. 예, 다음 넘겨주세요. 이 어촌 마을에서 거의 한 50여 가구가 사는 데인데 논이나 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어업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동네인데, 지금 이제 그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남아는 분들만 있어가지고 어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형편상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음 넘가 주십시오. 그런 교회에 이 조그만 교회를 하나 세워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다 간판을 붙이면서 대한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다음. 예, 교회 실내는 한 25평 되고 성도들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예, 다음 넘가 주십시오. 교회 바깥 전경입니다. 교회 내부는 한 25평 되는데 전체 대지는 120평 되는데 학교로 사용하는 부지를 이제 사가지고 이 어르신들이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예, 이제 보니까 아마 주인공들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남 목사님은 원래 서울 경희대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고 2004년도에 중국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약 한 13년 가까이 중국 선교를 특히 그 중국에 있는 한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다가 2016년에 귀국해가지고 이 대한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교회가 교역자들이
계속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와서 조금만 있으면 가고 조금만 있으면 가고 하니까 교인들,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가셔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잘 꾸며놓고 정성껏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지, 저희들이 갔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만 보면은 그저 손을 흔들고 이래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리 사모님은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SFC 12기생, 즉 말해서 정재철 집사님이나 저 서울 울산에 있는 이호상 목사님하고 동기됩니다. 여기 오래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삼달 권사님, 제가 그제 교회 오니까 그 권사님들이 큰 일꾼들이 있었는데 김마리아 권사님, 성덕이 권사님 이런 분들과 같이 제가 오니까 교회를 섬기던 그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손녀입니다. 또 조금 젊은 분한테 이야기하면은, 저 나이 또래 분한테 소개를 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 있다가 서울로 가가지고 서울 참빛교회 이 장로님으로 계신 김경무 장로님 조카가 되고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김창훈 집사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교회를 방문할 때 우리 박차희 권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가서 둘이서 마주치니까 몇십 년 만에 사제지간의 상봉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저희들이 가서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가, 어르신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추워서 새벽 기도를 못 한답니다. 추워서.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건물에다가 난방 기구가 낡아가지고 추워서 새벽 기도를 못 해가지고, 제발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풍기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다음. 마당, 교회는 분명히 봤는데 교회를 들어가는 골목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결국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마중을 와가지고 저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는데, 아주 좁은 골목을 지나가지고 교회를 올라갔는데, 또 골목을 올라가니까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하니까 마당도 그렇고 모든 시설들이 노후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겨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마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이 깊었습니다. 다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왜 교회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참 좋은 소리를 듣고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가 싶었더만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김치를 담아가지고 남아는 노인들, 그다음에 불안한 이웃들 전부 다 김치를 나누어주고 동네를 섬기는 걸 보면서 참 앞으로 교회가, 이 마을이 전체가 복음화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에다가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온풍기하고 전기공사하고 바닥 좀 손보고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만은, 국내선교위원회 우리 허성한 장로님께서 국내선교위원회에서 250만 원, 그러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300만 원, 그래고 550만 원은 됐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 금액이 교회를 선보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하고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널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론 우리가 작고 어리고 미약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이 땅과 모든 지역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저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또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또 귀한 말씀 듣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성남 목사님 또 목사님 함께 이렇게 가족분들과 교회에서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는데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사모님 예, 또 같은 교회 권사님이 오셨고 또 우리 김헌일 인도의 평신도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같이 일어나 주십니다. 예, 우리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은퇴식이 있습니다. 예,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 가입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역시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이 또 이런 것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600명 넘게 하셨는데 계속 옆에 분들 이렇게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장례 소식이나 교회에서 공지사항이 나갈 때는 이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아보시니까 훨씬 좋으시죠? 예,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뭘 하고 있는지 공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결산위원회 모임 내일 있습니다. 우리 이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